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한 주간의 힘을 얻어야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라는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 올해 우리 교회 그 표어가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이 성경 말씀을 지난 작년 12월 달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표를 정해야 합니까? 기도를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 16절, 18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게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말씀의 구절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이 요나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도 표어를 주셨던 저 본문의 내용과 비슷해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게 나는 귀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요, 사탄이 나를 자꾸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려고 하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교회가 열매를 맺는 올해, 이제 그 열매의 결실을 보는 날이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달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모든 각각의 지체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지, 사람이 순종하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보여지잖아요. 그 결실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함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고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아세요? 또 깝깝한 질문을 하시네.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면 눈을 안 마주쳐. 지금 다 내 눈 피해. 자, 예수님 아세요? 아멘 해야죠. 우리는 예수를 배워가잖아요. 예수를 배웠고 이미 내가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또 심지어는 지금 변화 과정 중에 있고 변화되어가는 중에 있다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모릅니다. 뭐가 진리고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자,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모른 채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성도의 참 행복을 모르면,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을 얻는지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요, 이미 나는 머리나 몸은 교회로 와 있지만 마음과 발은 어디로 가 있다? 세상으로 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넝쿨이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요나가 아니고, 요나의 주인공이 되는 본문의 내용은 다음 장 4장에 나오는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요나의 모습이 본문이고 그 주인공이고, 오늘은 그 요나가 아닌 이 박넝쿨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오늘의 그 박넝쿨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그 박넝쿨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좋아. 쟤 나중에 합창대장 시킬 거야. 성가대장.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박넝쿨과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머리통보다도 큰 박넝쿨을 그 사막 한가운데, 사막이라고 하면 뭐하죠? 광야 한가운데, 그 니느웨를 갔던 그 가지 못하고 막 도망갔던 그 길을 한가운데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쳤으면 더워서 막 어떻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머리통보다도 큰 박과 그 박을 달고 있는 넝쿨이 그 주변에 있으므로 요나가 그 넝쿨 뒤로 머리를 숨겼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쏟아지는 햇빛에 내가 그늘이 생겼기 때문에 그 그늘 속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저희가 제주도 사역을 위해서 제주도 그 신방이 아니라 뭐예요? 답사를 갔죠. 답사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되어 있던 그 호텔 숙소로 정해져 있던데 거기가 뭐 우리하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고 또 사전에 다른 그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곳이라 그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무슨 비치 뭐라고 하는 거기를.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오다가 너무 이제 배들이 고프니까 뭐 저녁에 도착을 했으니까 저녁을 먹고 숙소를 어디서 정해서 하룻밤 자고 내일 하루 더 일을 보고 토요일 날 저녁쯤 낮쯤 올라갑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일행 4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가가지고 숙소를 정하고 있는데 여행사 관련돼 있던 여행사 이제 그 오 대표님이라고 하는 이사님 한 분이 다른 숙소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처음에 발음을 잘못 들었어요. 샤머니. 에? 우리가 지금 목사들인데 샤머니? 샤머니즘과 같은 연관돼서 뭐 그런 느낌이 나요? 에? 이랬어요. 그런데 그 리조트인데 거기를 한번 가서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샤머니 좀 찜찜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샤머니가 아니라 샤모니예요. 샤모니. 다른 뜻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고 그 숙소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났는데 그럼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오늘 방은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냥 무료로 주무시고 아침에 식사도 제공합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뭐 개인별 주문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감사하게도 일어나 먹었더니 이건 뭐 호텔 셰프가 해준 음식이에요. 그런 곳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비용 문제에서 약 1인당 10,000원씩의 차이가 좀 생겨서 그게 1인당 10,000원이지 300명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큰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율을 합니다. 7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움직이는 그 사역에 8,900만 원,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아닌가 보다. 마음은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일행 중에 한 목사님을 딱 만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강단이 있는지 한 발도 안 물러나요. 한 발도 안 물러나니까 그 여행사 측에서 DC하고 뭐 또 숙소 측에서 DC하고 해서 우리가 예정했던 1인당 18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맞췄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렇게 해서 그 숙소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 신나잖아요. 근데 이 여행사 또 그 대표님이 그냥 못 보낸대요. 그래서 이따가 주실 거죠? 오메기인가 과메기인가 뭐라 그랬어요? 오메기인가 그거를 또 한 박스 사주고 귤도 한 박스 사주셔서 들고 왔습니다. 다 결정이 난 다음에 준 거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에요. 결정 나기 전에 줬다면 뇌물이죠.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 속한 찬양 하시는 분들이 가게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하실지 몰라요. 자, 요나의 길이란 제목인데 요나의 길도 그래요. 그 박넝쿨에 숨는 바람에 얼마나 그늘이 져서 좋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피하게 하시느라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요나가 그러지 않고요. 그냥 내내 그늘에 쉬는 거에 안주하고 그것만 기뻐하고 박넝쿨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벌레가 그 박넝쿨을 밤새 갉아먹게 해서 다음날 아침에도 그늘 질 걸 기대했더니 다 시들어서 빼짝 마른 가지만 남으니 그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괴로움을 받습니다. 더우니까.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입에서 나와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나님이 그때 음성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화내는 것 당연하냐 안 당연하냐? 요나 말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화내시는 것 당연합니다. 여지껏 내가
그게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이었을까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많은 일들이 겪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호가 태어나자마자 왔다는 소식을 딱 듣고 그 모습을 보니까 수염도 못 갖고 왔어요. 하나님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어머니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럼에도 사실 발 아파서 나 못 움직여요, 못 일어나겠어요, 이러면 하루 더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비도 와요. 저 다리를 목발을 짚고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찬호를 통해서도 큰 축복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피할 수 있었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고, 박농쿨에 의지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 안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죠. INS에서 평생교육은 2년을 일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폐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2년 동안 밥도 내가 사 먹고 차비도 내가 내가면서 그 일을 했어요. 세상 말로 바보 아닌 이상 바보 짓을 한 거예요. 사람을 봤다면.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거 할 능력이 있겠어요? 저 그거 처음 해본 거예요. 제가 똑똑하겠어요? 저 안 똑똑해요. 사람 이름도 전화번호도 몰라요. 주집사님 전화번호 외워요? 하나는 외워요. 3100번. 외우기 쉬워서 외우는 거고, 오랫동안 그 번호 쓰시기 때문에 외워요. 내가 미안하지만 가람이 번호도 못 외우고, 황집사님 번호도, 찬호 번호도 못 외워요. 우리 사모 목사님, 안종수 목사님 번호는 가끔 헷갈려서 제 번호를 대요. 이렇게 바보예요. 그런 바보를 통해서 바보니까 쓰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는 이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단톡방에 보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한테 축복하고 사람한테 축하하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저는 단 한마디의 글도 올리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해서. 누구누구 축하합니다. 누구누구 수고하셨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사람이 축복을 받죠? 왜 사람이 축하를 받습니까? 오히려 사람은 없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게 드러나야지 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합니까? 또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요. 이건 더 이상한 거죠. 전 두렵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그 박넝쿨을 벌레 먹어서 갉아먹게 하고 시들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화내는 것이 당연하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연하다고,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 요나의 믿음도 참 좋죠. 하나님 화나셨으니 당연합니다. 이런 반성의 의미도 있겠죠. 회개의 의미도.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니까 화내심도 당연하고, 박을 주심도 당연하고, 박을 말리심도 당연하고, 맹목적인 순종하는 요나로서의 모습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든 게 옳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따라가는 충성, 이것을 오늘 요나의 이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 이것은 영원토록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하룻밤 만에 시들어 없어질 저 박농쿨을 더 사랑했더라.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80년 평생, 100년 평생, 아니 120년 넉넉하게 써서 120년 평생, 골골 120이 아니고 넉넉하게 120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120년 사는 게 단 줄 알고 사는 그 인생, 잠깐의 인생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 주어진 것, 그것에 매달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박넝쿨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사도들처럼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학업이 열매와 결실을 맺는 날이 이제 30일 남았다는 겁니다. 30일 안에 어떤 결단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좀 강하게 갈 것 같아요. 박넝쿨을 따라가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드러나는 건 나예요. 하나님이 앞에 드러나고 내가 그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는 명분하에 명분을 예수로 파는 거예요. 그게 예수 파는 자가 되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사람이 됐든지 간에 내가 드러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그것은 예수 파는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고 순종도 내가 하고 충성도 내가 했으니 내가 한 겁니까? 나를 계획하고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세우신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건 뒷전이고 내가 한 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바로 요나가 그 박농쿨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박농쿨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박농쿨 어떻게 됐어요? 하루 만에 시들었잖아요. 자, 5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쳐다본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봤더니 이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면 당연히 영상 보시는 분하고 나하고 눈이 맞게 되잖아요. 근데 영상을 누가 보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투 채널이 아닌데 거기다 그렇게 다 하신 분이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눈이 마주쳤다고 해서 눈 마주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고 아무리 내가 지적으로 능력적으로 권력적으로 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의 형상 뒤에 숨겨지길 원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 내 손아귀에 많은 재물을 거머쥐고 권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세상이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치자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런 권력이 나한테 와서 그 다음에 저녁에 죽으면 뭐 할 거야?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뭔가 뭐 100억 어저께 뭐죠? 뭐 하지? 그 공 굴러오는 거. 로또 복권 그거를 딱 당첨된 사람이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쯤 아마 신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분들이 뭐 몇 명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등 된 분이 있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나오시겠어요? 돈 찾으러 가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조금 틀리게 했어요. 다 예배 나올 거예요 아마. 왜? 돈은 어차피 월요일에 찾거든. 은행이 월요일날 열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돈 찾으러 나오겠지만 들떠서 정신 못 차리고 신났다고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또 복권 1등 됐다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뭐 탔다고 그 사람들 3년 뒤에 뉴스 나오잖아요. 어때요? 형제간에도 다 없어져. 이제 그 있을 때 막 퍼주다가 뭔가 사연이 틀어졌어요.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는 그 형제조차도 내가 도와줬던 형제조차도 등 지어버리고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박농쿨과 같다라는 겁니다. 곧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0절 거기 이 밑으로 쭉 나오면 아름다운 그 능력자, 아름다운 건축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기초를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져요? 땅을 고르고 거기에 뭐 기소라는 거 하잖아요. 시멘트 붓고 뭐 하잖아요. 그거를 얇게 한 1cm만 했다고 쳐봐요. 몇 톤씩 되는 그 집을 딱 짓고 나면 그 기소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이거 지금 크리스탈입니다. 이거 아크릴이 아니에요. 크리스탈이에요. 엄청 무거워요. 이 크리스탈에 제가 올라간다 쳐봐요. 깨질까요? 안 깨지죠. 근데 우리 전교인이 올라간다고 쳐봐요. 박살 날 겁니다. 하중을 못 버티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탈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한 1cm도 안 되는 두께가 아니라 한 100cm, 1m쯤 된다고 쳐봐요. 그거 웬만해서 안 깨지죠. 부셔도 안 깨질 거예요. 망치 쳐도 안 깨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건축가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곳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아주 기초를 단단하게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공로가 불타지 않은 공력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즉 금은 보석 세우는 거예요. 뭐라냐면 세상 땅에 금은 보석을 세우는 그 부귀영화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를 세워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게 낫겠어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뭐 지프로 세우면 어떻겠어요? 우리 그 돼지 삼형제 이야기 있잖아. 옛날에 뭐 이솝우화 보면 돼지 삼형제 하나는 그냥 풀로 집 짓고 하나는 뭐 나무로 집 짓고 뭐 늑대인가 뭔가 와서 태풍이니까 훅 부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자기는 집 짓고 쉬는데 막내는 뭐였어요? 막내는 벽돌로 그냥 막 다들 그냥 집 짓고 놀고 있는데 아직도 벽돌 구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자기 집 부서지고 나무 집 갖고 나무 집에 부서졌다 또 부서지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벽돌 집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벽돌 집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죠. 그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을 보고 그 이솝우화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박넝쿨 아래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 나무나 풀로 만들어진 그런 집. 그 박넝쿨 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야 세상 참 최고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힘들지 말라고 이렇게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구나. 야 하나님 정말 최고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이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이 박넝쿨이 대단하구나. 그 박넝쿨만 갖고 막 여기 밑에 가서 앉아갖고 최고라고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만들어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만들어주신 분은 박넝쿨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박넝쿨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곳에 안주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읍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또 한번 보면 되죠. 여기에 나오는 성읍이 어떤 곳이에요?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회개의 기도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불이 있었겠어요. 성령불, 성령의 임재함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그것을 쳐다만 보는 방관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뭘 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음성 주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방관주의자,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는 거예요. 방관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아우 나 그 비은혜의 담비 맞기 싫어하고 우산 탁 피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오늘 비 오잖아. 오늘 비 오는 날 밖에서 우산 써보니 어때요? 써본 사람 알 거예요. 어떻게 해? 우산 쓰고 걸어온 사람 딱 걸어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어디만 젖어요? 다들 차 타고 오셨나 봐. 걸어온 사람은 발만 젖어요. 발만. 아무리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도 우산 딱 피고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야 될 판에 신발만 젖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은혜의 호숫가에 내가 서 있는 것을 호수물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호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깊든지 얕든지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그 속에 푹 담가져서 불어서 떼밀 수 있을 만큼 때가 밀릴지언정 그 물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TV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요나가 그런 방관주의자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열매를 결실을 얻게끔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뭘 했다? 그 열매가 내게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갖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고 보여지는 그 감 하나만 쳐다보고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봐서 알아요. 감이 결코 입에 안 떨어져요. 맞박에 와서 딱 떨어지지. 그런데 그것도 속상한데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거 1시간 누워있었는데 온통 몸 등어리에는 개미가 달라붙어 있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감나무 밑에 개미 많은 거 아시죠? 감나무가 달달하잖아요. 그 진이. 그러니까 감나무에는 개미가 엄청 많아요.
그 개미 굴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어봤자 입으로 들어오는 거 없더라 이거죠. 자,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워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 사명을 잃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명. 가람이가 해본 경험이 있나 봐. 응? 사명자의 모습 말이에요. 자, 반대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사명을 잃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11장 오늘 본문의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 그 성에 파송을 하신 거예요. 와, 이거 굉장하죠.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한 것도 아니고 파송을 하셨어요. 그럼 가야죠. 파송자는 뭐예요?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임무가 있어요. 군대에서 임무 성공해요? 못해요? 임무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웅이 되고, 임무 성공 못하면 죽지 않아 온 거예요. 폐잔병으로 옵니다. 자, 그곳에서 복음을 외쳐 12만여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30배, 60배, 80배의 축복, 그렇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그러면 곱하기 18만 배, 18만 배가 나오죠. 축복 18만 배 받으시는 게 낫겠어요? 만 배 받으시는 게 낫겠어요? 2배 받으시는 게 낫겠어요? 18만 배 받는 게 좋죠. 근데 그런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그걸 방관하고 내버려 둡니다. 내게 주어졌는데 내게 주어진 것을 키우지도 않아요. 그냥 땅속에 잃어버릴까 봐 묻어놓은 누가 그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들였다가 게으른 종하고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천 땅에 보내시고 인천에 살게 하셨나요? 강원도 분도 있고 충청도 분도 있고 여기 전라도 분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인천의 주안에 살게 하십니까? 또 왜 인천의 주안의 더 뉴스 복음교회에 출석하게 하십니까? 왜 포천에서 여기까지 오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 계획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속뜻을. 내 옆에 사람 속뜻 속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것 같든 나한테 힘든 일이든 아니면 두려운 일이든지조차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요나처럼 사명을 잃은 자인가? 그것을 항상 되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생명 바쳐서 이 인천을 구원하는 복음사에게 충성을 하는 그것이 내 사명인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이것도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집사님이요. 죄송해요.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 차가 생겼어요. 근데 이 차가 영업하는 차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차에다가 뭘 붙이고 막 그림을 붙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난 내 제품, 내 회사를 붙일 거야. 근데 이분은요, 나만 보면 맨날 뚜껑 열기 바빠요. 뚜껑 열고 여기다 뭐 할 거고요, 뭐 할 거고요, 뭐 할 거고요. 이건 복음 전하는 그 무슨 그 뭐 이동용 그 CCM 카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찬양, 거기에 막 완전히 그 모습을 딱 보면 이분은 이미 천국에서 사세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해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걸 얘기하시는데 그 뭐 내가 돈만 많으면 진짜 그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문자 고치는 거 보고 다 해주고 싶어 진짜. 근데 그거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 마음이 저도 집사님도 또 하나님도 합당하다면 분명히 그 비용 어딘가 축복으로 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차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요나는 이런 사명을 망각하고 이 사람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박농쿨 밑에서 앉아 있음으로 인해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심히 기뻐했대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들이 그렇게 그늘에 앉아서 쉬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면 그것도 이쁘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해야지. 그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시더러버는 박농쿨 하나로 그냥 좋아 죽어요. 그냥 좋아 미쳐 죽어 아주.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 이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했으면. 그래서 요나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그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해요. 야, 이거 참 기껏 키워놨더니 지가 스스로 죽고 싶대. 말로요. 그것도.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뭔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이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나를 쓰시고 이끌고 가시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늘에 사무쳐졌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이게 애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 행복해요. 감사한 줄 몰라서 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네? 이런 배은망덕도. 9절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에 어찌 합당하냐? 너 말이에요, 너. 요나 네가 박넝쿨로 인해서 승질내는 것? 이게 어떻게 해서 합당하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것도 없애신 것도 나를 고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가 승질내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야 네가 승질내는 게 왜 이게 합당하냐? 그랬더니 그가 말해요.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나 고통받는 거 승질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열받습니다. 뚜껑 열렸어요. 스팀 나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고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대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 같았으면 하늘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점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샥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영화 보니까 뭐 망치 하나 든 애 쫙 떨어지대. 그렇게 떨어져 그냥 머리를 아주 밟아버렸을 거예요 아마. 이것 봐라 이러고 승질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받은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이제는 무능력한 것도 불쌍한데 자기 자신이 뭔지 망각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망각하고 하나님만 망각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위치가 뭔지도 모르고 분수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도 망각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생명을 걸고 누굴 따라가야 합니까? 응?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는 무엇에 생명을 걸어요? 복음, 복된 소식, 나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굴 믿고 따라가요? Follow me. 돈 많은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미국 갔더니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인솔 하니까 거의 줄줄줄줄줄 쫓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중에 봤더니 일행인 줄 알고 시컷 쫓아갔더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물론 저 아니에요. 다른 팀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았고 매일매일 넘치는 사랑과 축복 속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잊어버리세요. 나에게 좋은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고 보세요. 제가 지금 배가 안 나와요. 그 바지가 지금 주먹이 다 들어가서 바지를 다 이렇게 줄여 입다 보니까 다 접혀. 불쌍하죠? 에? 뭐 누가 보니까 뭐 얼굴도 여기도 주름이 줄줄 나오고 목젖도 이제 나오는데 남자가 목젖 나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알아요? 에? 옷도 다 커서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아요. 그 분명히 내 옷이었거든. 보세요. 저는 누구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또 얘기해요. 몸을 괴롭히면 돼요. 맞아. 내가 먹고 쌓을 줄만 알았지 몸에 비계고 뭐고 막 지방이고 쌓을 줄만 알았지 그걸 태울 줄을 몰랐네.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먹는 양도 당연히 줄었지만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앉아서 방바닥 막 손으로 닦아요. 막 물티슈 하나 빼가지고 팍 닦아요. 먼지 나오지 않아도 닦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 있죠? 그 강아지가 미끄러지더라고. 그 물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마루처럼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겨요?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이 빠지더라고요. 매일매일 그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입고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갖는 겁니다. 내가 넘친다 싶으면 베푸는 거예요. 내가 많다 싶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니 왜 안주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 합니까? 어느 팀이든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만 그 팀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자, 큰 교회가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는 덩치 큰 것, 사람 많은 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그 교회에 계시고 그 교회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그 교회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큰 교회들 보면 대체 이 교회가 예배는 드려 싶을 정도예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매달리지 못합니까? 이건요, 생명과 연관이 돼 있어요. 내 생명은 귀하고 남의 생명은 천하기 때문이에요. 광고 요즘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보니까 그 당신 돈 잘 벌고 싶으면 남도 돈 잘 벌게 해줘라고 하는 그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나와서 머리 하얀 분이 그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참 명언이에요. 내가 돈 벌고 싶어요. 나만 벌면 남들은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남들도 돈 벌게 나도 쓸 줄 아는 거야 돼요. 나도 써가면서 그들이 돈 벌 때 그들도 나를 위해서 내가 파는 걸 사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데 나만 돈 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엔요, 처음에는 그게 있잖아요. 누구 또 말한다고 또 싸지머지고 머리 띠매고 올라. 무슨 노조라고 하나? 뭐라 그래요, 그거.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하잖아요. 월급 올리면 뭐예요? 거기에 파생된 사람들 월급이 안 올리니까 그 사람들은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월급이 올라도 그 주변에서 밥 먹는데 밥값이 올라가니까 밥값 당연히 올리면 내가 또 돈이 모자라는 거야. 그럼 또 월급 올려달래. 그럼 또 월급 올려줘. 그럼 그 동네 사람들도 내가 당신네 차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되는데 당신 내가 올리니까 물가 올라가니까 나도 그럼 밥값 올려. 올라가기만 해. 근데 뭐는 안 올라가? 물가는 오르고 사람 월급은 안 오른다며. 근데 그게 세상적 기준이고요. 그 사람들의 인격도 안 올라가요. 인격도 떨어져요. 왜 돈의 노예가 그렇게 돼가냐고요. 무엇이 잘못됐냐면 첫 번째가 생명의 귀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스스로 이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살인, 사기, 부정부패, 이거 왜 일어나요? 나만 잘 살고 내 생명은 귀하고 남의 생명은 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인명천시 사상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전도, 선교 해야죠. 할 거죠. 아멘? 아멘. 할 거예요. 해야 돼요. 왜?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를 부드럽게 얘기하면 꼭 되라, 해라가 아니라 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면이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명 중요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바 사명과 은혜에 감격할 때 내 스스로가 내 생명조차도 내어놓기를 원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찬양 거기도 보면 내 생명도 버리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아들, 딸이 그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명중시사상, 내 생명 중요하고 남의 생명 안 중요해, 이것만 들어오면 아무 소용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기를 원합니다. 집안의 형제, 자매, 부모가 반대를 해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안 돼. 여기서 왜 이렇게 옥스퍼드까지 나오면서 네가 왜 좋은 세상, 이제 직장도 금방 잡힐 텐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데도 아닌 아프리카 그 오지를 가서 네가 선교를 하겠다고 하냐 말렸어요. 왜? 담당 교수까지 말렸어요. 왜? 그는 뭐 유명 전도라 그래, 뭐라 그래, 전도 유망한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겼고 자기가 키워서 좀 쓰고 싶었기 때문에 말렸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말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 발 쓱 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집회 때 하나의 음성 들려서 내가 사명자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물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계속 말려요.
그러면 그 물불은 어느 듯 소방관이 불 끄듯이 꺼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갑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 선거를 간다면 그냥 그가 1년 이내 죽고 말 것이니까 그 미친 짓이다 하고 다 충고를 합니다. 왜? 아프리카 가면 다들 병 걸리시거든요. 선교사님들 가면요, 말라리아니 뭐니 그 풍토병 한 번씩은 걸려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근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외국에서 있었던 선교사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저기 어디야? 여의도 거기 절두산 옆에 성지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갈 거예요. 거기 가면 선교사들 무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 애들이고 뭐고 가족이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들 생명 살린다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나라 풍토병 걸려서 죽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거기. 근데 누가 가요? 거기 잘 안 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절두산 성지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당 교수는 그가 그렇게 가면 죽을 거라고 말렸어요. 근데 결국 그는 아프리카 오지로 갑니다.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다? 선교하다 끝내 이번에는 풍토병이 아닌 원주민들에게 먹혀서 죽었어요. 식인종들이 잡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19일 날 우리 전교인이 다 갑니다. 시야함 바쿠칸 나니 퀸코스 시야함 바쿠칸 나니 퀸코스 이런 찬양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 그럼 막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별 이상한 걸 다 해요. 그 시야함 이게 영어가 아니고 아프리카 원어입니다. 이 찬양을 전달하고 이 찬양을 부르게 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죽은 선교사들 이야기예요. 먹혔어요. 그들의 뱃속에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뱃속에 먹고 영양분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집니다. 그 식인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부를 거예요. 시야함 하쿠카나니 킹코스 시야함 바쿠카나니 킹코스 나는 찬양 이게 이 내용이에요. 누굴 찬양? 하나님을. 식인종이 선교사 잡아먹고 회개해서 이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편지를 보냈대요. 가족들에게.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건축공학과였으니까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의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 그 많은 돌이 필요한 중에 단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할 것입니다. 인명 중시 사상이죠. 근데 내 인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이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줄루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찬 백성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몇 사람이 희생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며 이 편지를 드립니다 라고 하고 며칠 있다 먹힌 거예요. 내 자식의 생명은 귀한 줄 알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귀한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어떤 마음이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 모른다. 말로만 하지 마라. 너부터 언행일치 틀리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요,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설교를 전달을 할 때 하나님이 제게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야, 대체 너는 얼마나 내 마음을 모르면 이런 설교를 하냐? 야, 너도 어찌 기도를 안 하면 이런 기도하게끔 하냐?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하는 거라고 저는 설교를 해요. 전달하는 거예요. 왜? 예배 때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래야 하나님 뜻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생명, 아니 더 가깝게 놔둬서 내 생명 빼고 나머지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제가 그래서 부를 때마다 울어요. 매번 여기서 오후 예배 때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찬양하다 찬양 안 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뒤에.
이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알아갈 때 내가 그렇게 살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눈이 머무른 그곳에 내 발이 머물길 원해요 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어디 쳐다보는지 내가 분명히 느꼈는데도 내 발은 다른 데로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나도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나 아플까. 아버지를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두지 말고 내가 아버지 마음 중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아직 30일씩이나 남았습니다. 이 30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 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